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풍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어찌 대답이 분명히 성경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했는데 제가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멘. 큰 소리 하는 사람이 소리가 데시벨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멘. 그래요. 근데 참 행복이 내가 오는 대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나를 비껴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행복이 뭐가 행복일까요? 자식이 잘 되고 집에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어지고 그것도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나가는 것, 그것도 그것이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이겨나가게 하는 그 부분들,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분명히 너는 행복한 자라라고 우리를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행복해야 될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광풍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 있었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이 물질의 광풍이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광풍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그 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원하지 않던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부분들, 이 고통을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마가복음 4장 35절 이전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특별히 오늘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저편이 어딜까요? 저편이 이 편인 같고 이 편이 저편 같고,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 대전에 사는 사람들 여기라고 또 한국에 사는 사람 이쪽이다 저쪽이다 얘기하면 금방 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저편으로 건너가니까 저편이 어디인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이후에 저녁 늦은 시간에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지금은 있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땅, 그 땅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도 몇 번 가면서 갈릴리가 바다라고 지칭된 데도 있고 또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많이 성경이 있는데 거의 바다라는 지칭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굉장히 격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건너가는 이 배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뭐가 일어났나?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막 그 배를 덮쳐가지고서 배 안에 물이 차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저도 거기 가봤으면은 배가 작은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탔죠.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선장도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6명의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배였다면 결코 작은 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배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막 차오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오는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허겁지겁 그 물을 푸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고무신을 벗어서 거기 그 당시 고무신은 없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손을 가지고 움켜서 배 밖으로 집어 던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그들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려고 그러는데 물은 퍼낼지 모르겠지만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고 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보면은 원치 않는 가운데 이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 배에 광풍이 일어나듯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광풍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예배에 주일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잘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 속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헌금도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 속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호소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 또는 연약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지금 물질의 광풍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건강의 광풍을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우리 사람의 광풍, 가족 안에, 부부지간에 또는 자녀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런 광풍이 왜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저는 내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내게 광풍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를 저는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허겁지겁 되면서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막 퍼내던 그 베드로가 이제 자기 한계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같이 물을 퍼내는 게 아니라 배에다 지금 고물에다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배를 다루는 기술자는 누구예요? 선장이 기술자 아니에요? 또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어부 출신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다 한다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고기 잡는 거 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지금 막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좀 제가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광풍 속에 있을 때 지금 고물에다 머리를 베고 좀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광풍에 깨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잠자는 척하고 잠자고 있었을까요? 예?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그것도 맞는 답일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안 자고 주무셨대요. 근데 안 자고 계셨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왜? 지금 허겁지겁 난리가 났는데 잠자는 척하고 누워있으니 얼마나 왜 바빠서 막 일하는데 한 사람 여기서 누워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저 싸가지 없는 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싸가지 없다 얘기가 좀 그건 죄송하고 제 표현상 그건 죄송한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광풍 속에서 깨어 있었을까? 주무시고 계셨을까? 근데 깨어 있다는 얘기도 뭐 그 다음 상황이 하나도 기록도 안 돼 있으니까 맞을 수 있고 주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내 삶 속에 광풍이 났을 때 그 예수님은 내 그 문제 앞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세요?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모르는가? 근데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정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내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즉각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세요. 왜? 왜 그러느냐? 고생 더 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그분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우듯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깨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소경도 예수님께 와서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와서 혈루병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결국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불치병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오늘 여기서도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부분들이 잠을 잤는지 주무셨는지 그건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깨울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베드로가 깨우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광풍이 일어났을 때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부분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년동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서 막 독촉을 받을 그때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찾아온 고지서를 다 갖다 놓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다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다윗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보십시오. 이건 내가 언제 쓰다가 그랬습니까? 나 목회한다고 하다가 이랬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광풍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왜 주님이 먼저 개입하지 아니하시느냐? 먼저 개입하면은 내가 아직까지는 뭔가 문제인지 모르는 부분들 속에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몰라요. 그리고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또는 때가 됐으니까 이게 해결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 어른들이 그러죠. 아직 고생 덜 해서 잘해. 내가 아직도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 해결자라고 못 느끼니까 아직까지 부르짖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애타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정 문제 그걸 가지고서 크냐 작으냐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 부르짖는 거. 예, 맞아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배에도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금식을 40일 해야지만 해결됩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믿음을 내 삶을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돌아보는 시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셨던 이 배에도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헌금 생활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어요. 예, 잘못된 부분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건강에 물질에 또는 관계에 광풍이 일어날 그때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에서 41절의 본문 속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이들이 배 타고 건너갔던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구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건너편이 거라사인 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거라사인 땅을 건너갔을 때 만난 게 누굽니까? 5장 9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이후에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2,000마리라는 돼지가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에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결국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군대 귀신이 몇 명이었었느냐? 2,000명이라는 거예요. 더 될 수도 있죠. 한 사람 몸에 2,000명의 몇 명이 아니죠. 2,000 귀신이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라면 그 돼지떼에게 하나에 둘도 들어갈 수 있고 셋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2,000마리 돼지가 몰살했으니까 2,000마리라고들 통칭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쫓겨날 것을 귀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그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땅으로 오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 물질의 광풍이 일어나고 건강의 광풍이 일어나고 관계의 광풍이 일어날 때 단지 나를 돌아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광풍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겠는가? 이 일을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로 보는 자가 아니라 문제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지금 내가 겪는 그 광풍, 물질의 광풍, 건강의 광풍, 관계의 광풍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광풍을 일으키고 이 광풍을 만난 사람은 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 떨었듯이 문제를 만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또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 있죠.
귀신도 두려워요. 왜? 이제 자기가 떠날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광풍을 일으켜서 막지 않는다면 자기가 떠나고 자기가 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바로 마귀 사탄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광풍을 통해서 다가온 나에게 압박으로 주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주려는 이 계략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를 외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풀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분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단을 물리치면서 달려간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오정동에 있을 때 여기 이제 그때 오정동 계셨던 분이 두 분, 우리 최창 입사님하고 이종순 관사님 두 분 계신데 그때 우리가 만년동에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서 오정동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때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서 인테리어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우리 교인들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갑자기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겠다. 빨리 나가라고. 먼저 목사님부터 내보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6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별 군데 다 알아봤어요. 뭐 중천동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 데 다 알아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3월 달에 우리 딸 결혼식까지 지금 있는데 어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지 막. 그 와중에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우리 교회 전 재산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때다 생각해서 제가 600만 원 11조를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한 사람도 지금 우리가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갖다 하냐고 하는 분 없이 목사님 감동된다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드렸어. 11조를 다른 교회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또 그때 우리 교회 안에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막 수소문에 알아보다가 유성 장대동 사거리로 교회를 옮기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오정동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 건물 등기부 등본할 때까지가 딱 얼마 걸리냐? 2년 9개월이 걸렸어요. 2년 9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 건물 등기 이전까지 마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느냐? 우리 교회 안에 갑작스럽게 그 온 정성을 통해서 교회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떠나야 되는 그 광풍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교회적인 걱정거리, 우리 개인 가정 안에는 우리 딸 결혼식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암담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2년 9개월 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건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리모델링을 마치고 등기 이전까지 마치게 되었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겪은, 우리 성도들이 겪은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내 삶 속의 광풍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광풍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무나 힘듭니다. 물질의 광풍을 겪어본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때는 전화기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전화 달라고 독촉 전화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 병원 가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암담한 모습들,
관계의 광풍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건강이 아프면은 남한테 이해하면서 중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라도 해주지,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광풍은 어떤 때는 가슴앓이 하면서 말도 못해요. 내 가족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 광풍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깨닫아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돌이키고, 그 광풍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일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그 어둠이, 마귀가 내 가정 속에 이런 광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광풍을 만날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간증을 갖고 있잖아요. 또 우리 현장 속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내 광풍, 건강의 광풍, 물질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놀란 역사 속에 우리를 풀어주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 하나 부르기 원하는데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삶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이끌림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내가 지은 그 한계 앞에서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 광풍 이후에 거라사인 지방에 그 군대 귀신인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듯이 네 광풍 넘어 하나님의 하신 놀란 일들을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계략 앞에 속지 말고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광풍 앞에 힘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아멘 아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저녁에 머리 숙이십시다. 내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베드로가 배에 들어 물을 퍼내듯이 애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제 내 힘 가지고 어떤 것을 풀어가려는 모습이 아니라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께 맡깁시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고 광풍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 결코 거기에는 꺾어질 우리가 아니잖아요. 주님, 광풍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광풍 앞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한계 속에 나 스스로를 주저앉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주저앉고 포기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마귀가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내 안에 불어넣는 이 광풍 앞에 속지 아니하고 이 물질의 광풍 앞에 관계의 광풍 앞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오라바라발라 팔레셀랄라 여러바라바라바라바라발라발라 팔레스칼레칼레 여러바라바라발라발라발라 느르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와라팔레셀랄라 여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발라 팔레셀칼랄라 와라발라발라 팔레셀칼라칼라칼라칼라 주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진정한 아버지 어떤 이 광풍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뛰어넘어서 큰 일을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용기로 주님의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댑시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내 자녀들 속에서 일어난 이 광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광풍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막으려는 마귀의 괴계임을 깨닫고 이 광풍 앞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뛰어넘어 실실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펼쳐 보이는 주인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는 자같이 너무 나타나는 두려운 마귀의 사탄은 귀신은 낯설은 예수를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